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우리 44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중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대로 고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굴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727쪽에 있습니다. 구약 727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많이 들어봤고 거기에서 나온 인물이 포로 귀환하는데 쓰였던 인물이에요. 포로 귀환이 단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번에 거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먼저는 여러분 고레스는 아시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또한 너희 성전을 지어라 뭐 이런 것들을 명령했던 것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때 1차 지도자로서 귀환할 때 바로 스룹바벨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2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말씀 등장하는 아닥사스다가 나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는 2차와 3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 왕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길다 하여 롱기마 누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롱기마 누스 하면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인데요. 이 사람 7년에 바로 2차 포로 귀환 조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 7년에 이루어진 것은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 2차 포로 귀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3차예요. 3차 역시 아닥사스다 20년에 아까 아닥사스다 7년에 우리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20년에 또 한 번 포로 귀환 조치를 하는데 그때 주인공은 누구였냐?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 결국 그렇게 3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3차 때에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라에서
조금 위에 조정 대신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에스더 하면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 그러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후를 폐위시키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뽑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였는데 그 에스더와 친밀한 친족간 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결국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애굽의 왕 다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그에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때에 누가 왕 다음에 있어요? 모르드게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이 좋아요. 조정 대신이나 왕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실권이었으니까, 왕 다음에 그렇게 큰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신임하는 모르드게의 그 형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조금 귀한 등용의 그런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뭐였다고 말합니까? 술관원이었다. 여러분, 술관원은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일, 그것은 아마도 중요한 요지고 중요한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도 맡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바사 상황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때, 아닥사스다 때 바로 좋은 분위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러니 그때 2차, 3차를 귀한 명령을 내린 것이 그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연대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뭐가 궁금한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너무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알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지 보고 와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그 고국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던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복구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교회라 하면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명 한 명 모이면은 그 공동체를 이루죠.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의미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야 돼요? 아니면 괜찮아요?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모든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다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역시도 충분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름 이웃 섬기고 전도도 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상을 보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뭡니까? 우리 교회가 황폐화되거나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옛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잘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하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에 황폐화되고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거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 초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의 황폐화되었던 소식에 느헤미야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 아픔이 내 아픔이니까 나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그것을 완성시켰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따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우리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여기 주보를 보면 나오죠. 우리 교회 보니까 1961년 7월 8일 날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게 됩니다. 그렇죠? 1961년 7월 8일. 여러분, 지금은 그때로부터 얼마큼 지났어요? 약 60년 이상이 지나온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깨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그러고 보면 지난날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 품으로 가신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는 교회의 이런 현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의 분위기야 전국 어디를 내놔도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교회 분위기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교회의 분위기는 어느 교회랑 비교해도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에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제 자부심. 우리 교회 나는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어.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는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소수의 정의 요원만 누린다는 현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해야 할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놀라운 역사를, 근데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소수의 정예만 이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전도의 모임도 활발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100명 모여서 1남전도, 2남전도, 3남전도 모여요.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5남전도까지 모여요. 뭐 이렇게. 여전도는 한 10여전도까지 있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아멘. 그 나이대별로 잘라가지고 막 5살별로 잘라줘 막 10명씩은 있는. 그럼 기대합니까? 그런 걸 제가 꿈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거, 그런 모든 것에서 또한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한 구역 예배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역 예배가 많으면은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직은 우리가 멈춰 있는 단계지만 분명히 세워져야 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아름다운 것도 채워져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죠? 항상 주관식은 어려워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번, 별 생각 없었는디요. 이게 1번이에요. 2번, 쪼까 껄쩍지근했시요. 이게 2번이에요. 3번, 참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여러분 뭐예요? 1번, 2번, 3번 뭐예요? 3번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이렇게 3번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이 뭐예요? 내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껄쩍지근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예전에는 그래도 남전도 여전도 모임도 활발하고 구역 모임도 활발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 이걸 세워나가 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세우기를 위해서 동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 상황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안 되는 것에 보면서 그것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목회자 하나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협조하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뭘 모르는 것만요. 농촌교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농촌교회가 이제 반 이상이 10년과 20년 전에 비해 한 3분의 1 혹은 반가량은 줄어들었어요. 농촌은 왜 그래? 다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제 더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농촌은 많이 없어지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현실이에요, 받아들여요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는 많은 것을 통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에 대해서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까지 그에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 이를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공감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하고 잘 뭐든지 척척척 이루어졌을까요? 내 것이 교회 거고 교회 일이 내 일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나눠 주었다. 재물을 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즘 뭐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자기의 것으로 채우면서 뭐예요?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교회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아멘. 또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 교회가 잘 안 되면 혹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된 데는 같이 기뻐하고 잘 안 될 때에는 힘써서 도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 일이 나의 일임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나의 일입니다. 아멘. 교회 일이 여러분의 일인 맞습니까? 네, 그것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적용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 한 명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며 거기서 되어진 일 가운데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생각하는 마음 꼭 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허물어지고 황폐화됨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까 같이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했죠? 공감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한 것은 두 번째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장 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지금 어떤 기도를 먼저 볼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죄들은 그 옛날 열왕기 시대에 솔로몬부터 이어진 죄예요. 여러분, 솔로몬부터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까지는 이방신에 대해서는 접근도 못했어요. 사울은 불순종해서 왕가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어쨌거나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그 다음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부인을 삼았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들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열왕기 시대에 계속해서 이 잘못된 관행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또 아무리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잘 되어지면 또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또 선지자도 보내주셔서 그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급기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을 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을 본인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날에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나와 내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을 이 느헤미야는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뭡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과 나와 내 집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셨죠? 근데 주님 이제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주님 응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로 본인이 구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원어는 리프네 하이시 핫제입니다. 리프네 하이시 핫제. 이를 직역하면 단순히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아닥사스다에게 뭔가를 청할 건데, 내가 청하면 여러분 종으로서 왕에게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지가? 땡강이에요, 그죠? 이게 왕과 신하의 위치예요. 아무리 신임을 얻었어도 한번 뒤틀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위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이 왕 앞에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형통하게 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왕에게 들려지고 그 왕이 오케이, 예스 이거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아닥사스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왕에게 자비를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이후로 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2장부터 보면은요,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잘 보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도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을 마음 쓰면서 기도 내용 어느 하나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 심지어 자신의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죠?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BC 444년에 여기서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잡혀온 것은 500년 후반대였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이상 많은 시간이 지난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로 그들의 잘못된 것과는 상관도 없는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자신이 회개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민족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겼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회개를 했고, 또한 그는 뭘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잘 보수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내 말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의 술 관원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출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왕의 술관이 되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굳이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굳이 안 가도 돼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은요 어쨌거나 포로 신세 아니겠습니까? 포로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쨌건 포로는 포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포로는 포로니까 느헤미야만큼 또 조정에 있는 사람들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만큼은 왕의 술 관원으로 분명히 잘 살고 있었고 그 나라에서도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굳이 그것에 대해서 나 고국으로 돌아가서 건축하겠습니다,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회파되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동질감을 느끼고 똑같이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오직 고국의 여호와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도 교회와 함께 그 사명을 다하길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남 탓으로 여기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은 내 탓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기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조상이 다 같이 잘못했음을 나를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도 포함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돌아감에 있어서, 잘 세워지지 않음에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제 탓입니다. 내가 기도 안 했고, 내가 관심 갖지 않았고, 내가 그 안에서 열심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안 되는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더 은혜롭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것이 남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의 잘못? 내 잘못이다. 다 제 탓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에게서 보이는 회개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조상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서진 것에, 잘못되어진 것에, 잘 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내가 거기 갈 수 있도록, 좋게 호응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내가 도와줄 것에 있어서 잘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교회의 현 상황에서 더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우리 건물이니까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채워야 될 많은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임이 있어야 되고 활발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시끌벅글 나야 되는데, 아이들 소리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지지 못함에, 청소년들도 있어서 같이 막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함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런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안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조하셔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기시고, 또 계속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심과 기도,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안 되어지는 것은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 소망합니까? 우리 주는 교회 내 교회 맞죠? 박영광 목사 교회 아니죠? 여러분 교회 맞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교회처럼, 나의 집처럼, 나의 교회처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기도하고 관심 가져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품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정말로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동조하여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하나씩 차츰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식구들 여기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오니 정말 그들의 가정에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옵고 더욱더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주님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몸과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귀한 봉사를 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인사해야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6월달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는 무조건 우리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서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거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주일 그 다음 주에는 미리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7월 8일이 설립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7월 8일이 보통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 다음 주일 날 있는 그 주간이 7월 8일을 보내면서 맞는 주일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부터는 맥주감사 주일 다음은 우리가 항상 함께 어울리는 주간으로 갖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의 생일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둘째 주 그러니까 매해 이제 제가 있는 동안은 맥주감사 주일 다음에 그 주간은 우리 생일 겸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우리 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는 내 교회다. 교회의 아픔은 내 아픔이다. 교회의 즐거움은 내 즐거움이다. 교회에 함께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어진 것에 있다면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되어줄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는 관심과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황폐화되고 정말로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깨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정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웅천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는 교회와 그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고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늘고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늘고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받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남녀 전도회가 많아지며 그 필요한 것들 교육부가 활발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만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명 한 명을 시켜주시었고 지금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돌봐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늙어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과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잘 되어지지 않는 것에 정말 나의 잘못을 여기며 회개하며 정말 교회와 일치를 시켜서 잘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교회와 같이 공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우리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